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 부활제 5주간 금요일입니다. 부활제 5주간 금요일 독서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화답종은 10편, 57편, 그리고 복음도 요한복음 15장, 사도행전 15장, 요한복음 15장. 네. 자, 다시 한번 어저께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은 실제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성경 본문 보실까요? 어제 이어서 계속. 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린 근본은 네. 유다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 원래 그리스도교가 유다교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문제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50년, 49년 겨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다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안티오키아로 편지를 보냅니다. 결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그리고 불륜을 멀리하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이것만 상가면 괜찮다. 요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결론인데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갈라티아서 2장. 갈라티아서 2장은 이러한 논쟁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오로가 계시를 받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도 설명을 했다고 얘기입니다. 결론, 물론 이 갈라티아서 2장은 바오로가 사도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예루살렘 사도회의 앞에 열린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갈라티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과 갈라티아서 2장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왜냐하면 갈라티아서는 바오로 친서입니다. 바오로 친서. 그래서 바오로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루카복음서 사도행전 15장을 쓴 루카복음사가는 이방인이고 이 현장이 없었고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 15장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가? 갈라디아서 2장이 맞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오로가 바르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그 예루살렘의 주요 인사들은 나에게 따로 아무것도 뭘 해라 하지 마라 하고 하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7절 이하는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포인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오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 문제도 결론을 내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티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네. 그래서 우리는 공부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요거는 맞지 않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선지 못 먹죠. 선지 먹으면 안 돼. 그죠? 뭐 다른 거야 뭐 다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유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갈라티아서 아니고 사도행전 15장은 약간 다르다. 그럼 어느 것이 진짜인가? 갈라티아서를 따라야 됩니다.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보시면 된다. 자, 바오로 사도가 두 번째 선교행을 떠나는데, 내일 독서는 요거 다음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좀 본다면, 그래서 2차 선교행을 갈 때 바르나바는 마르코라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1차 때도 갔었잖아요. 그죠? 1차 선교행 때도 바르나바가 요한 마르코를 데려갔죠. 그래서 근데 중간에 삐져서 가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그래서 바오로는 팜빌리아 페르게에서 바오로 사도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래갖고 나 집에 갈래 그러고 삐져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오로는 다시는 너 데려가나 봐나 했다는 거죠. 38절. 그런데 바오로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다니지 않는 요한 마르코, 그놈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요한 마르코를 데리고 따로 가고, 그러고 바오로는 실라스를 데리고 2차 선교행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바르나바와 요한 마르코의 기록은 사도행전에 없고 바오로의 기록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요한 마르코는 안 된다 하는 것이요. 13장 13절 사도행전 13, 13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런 놈하고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요한 마르코랑 따로 가고, 바오로는 실라스와 따로 가고, 그리고 쭉 갔어요. 그래서 내일은 약간 내일은 갑자기 트로아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2차 선교행을 좀 가볼게요. 2차 선교행.
자, 그래서 바르나바와 요한 마르코는 따로 가고, 바오로는 1차 선교행을 했던 요쪽 지역을 다시 이제 한번 다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 때는 바르나바가 우리 고향으로 갈까? 그래서 여기로 간 거예요. 2차 선교행 때는 나도 우리 고향으로 가볼 거야 해서 타르수스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세운 교회를 쭉 점검하면서 이제 앙키라로 갑니다. 자, 이제 가시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갈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바오로의 고향인 타르수스로 갑니다. 타르수스에서 교회를 세운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그리고 앙키라를 갔다가 몸이 아파서 좀 머물렀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쭉 해서 트로아스로 간다. 원래는 앙키라에서 요 별이 있는 요쪽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별이 있는 지역으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 이제 몸이 아파갖고 잠시 머물렀습니다. 몸이 아파서 잠시 머무르고, 그래서 여기다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트로아스로 가요. 트로아스에서 기도하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희 쪽으로 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독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껑충 뛰니까 잠깐 이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지금은 앙카라예요. 그리고 트로아스,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트로아스로 갑니다. 그 내용이 요거예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두루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히 했다. 여기를 지금 이제 잠깐 지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요한 마르크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오로는 실라스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타르수스로 갔다가 이렇게 교회 세운 곳으로 1차 선교행 때 세운 교회를 쭉 점검하면서 앙키라로 갔다가 거기서 몸이 아파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앙키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를 간호해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거기가 갈라티아잖아요, 그죠? 앙키라, 여기가 갈라티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에 보낸 편지가 바오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렇게 했다. 시편은 시편 57편, 시편 57편 이방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지금 깨어난 사람이 46명입니다. 자, 깨어나라 네오나, 깨어나라 수고마,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제가 당신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고 결의들 가운데서 당신을 노래하리니. 주님, 제가 당신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고 문민족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신을 노래하리니. 당신의 헤세드가, 자애가, 사랑이 하늘까지, 당신의 진실이 구름까지 닿도록 엄청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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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리라, 노래하리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 15, 16이 고별 담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지금 계속 말씀하셔요.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무슨 말씀하시냐?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 고별 담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제자들은 머물러야 한다.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 15장이에요. 13장에서 한번 얘기합니다. 13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12장까지가 표징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가 때의 책입니다. 때. 무슨 때? 건너가실 때, 만찬 때, 순환의 때, 영광의 때, 때. 13부터 20까지는 때의 책. 13장에서 바로 때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빵을 떼어주시고 이건 안 하고, 이는 내 몸이다 안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그거는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내용이다. 제자들의 발 씻김 예식은 나눔, 섬김, 희생, 봉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고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유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이제 승천하시고, 가만있어 봐. 예수님이 이 살아생전에 제일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하셨지? 아,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무슨 말씀? 서로 사랑하시오. 아, 이것이 유언이구나, 유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시오. 새 계명. 서로 사랑하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서로 사랑한 거는 새롭지 않은데요. 뭐 늘 하시는 말씀 아니셨어요? 그렇죠? 새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복음 요한복음 15장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참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유언을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고별 담화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일 조금 더 그 다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이어지는 거니까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부충으로 해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